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성막론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대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 의복이 갖는 의미가 참으로 많이 컸습니다. 구별되고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통치하는 존재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 의복의 의미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연장선에서 이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대제사장 의복을 입히고 기름 붓는 의식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위임 예식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신학적 의미가 무엇이고 적용점은 무엇인지 이 묵상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전체입니다. 토요일, 주일, 또 오늘 월요일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 이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긴 장에 걸쳐서 이 위임식에 관한 규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위임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 붓는 의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에게 의복을 입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붓는 의식을 통해서 비로소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9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 붓는 의식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좀 해결해야만 합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시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의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대제사장 의복을 입히고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 붓는 의식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29장 36절 말씀입니다. 매일 소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여기 기름은 어디에 붓습니까?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 기름 붓는 것이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제단에, 여러분 제단과 대제사장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엮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 그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거룩하려고 하면 먼저는 그 제단이 거룩해야 하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이 대제사장이 또한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게 구별되는 의식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 관유라고 하는 말이 7절에 나오는데 이 관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시하 쉐멘 그럽니다. 이 미시하라는 말은 기름 부음 이런 의미가 있고 쉐멘 하면 기름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기름 부음, 기름, 좀 이상하죠. 이것은 이 기름 붓는 의식에 쓰이는 전문적인 기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유는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미슈하쉐메는 누구에게만 쓰이냐면은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쓰입니다. 또 나중에 선지자에게 또 왕에게 기름 부을 때도 미슈하쉐멘을 이제 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슈하쉐멘, 이 관유를 부음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사람을 미슈하으, 이 메시아라고 나중에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삼중직이 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지듯이, 또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지듯이, 왕에게 기름 부어주듯이, 예수님은 중재자로서 대제사장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선지자이고 또한 왕으로서 통치하는 자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세워졌다, 이것을 나중에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름 붓는 의식인데 그 기름이 사람과 제단 두 곳에 다 부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 업무를 굉장히 구별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름 붓는 의식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먼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있어서 이 은혜의 해 또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완전한 희년의 해를 의미합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이 날을 이제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모든 종들도 해방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향한 날이 희년입니다. 근데 그 희년을 누가 가져오냐면 바로 메시아에 의해서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과 기름 부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에게 관유를 붓는 의식은 그 대제사장에게 성령이 임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 관유 자체의 어떤 매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한번 살펴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이 말씀은 지금 이 이사야 61장 1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 이사야의 글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쉽게 말하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 주의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한 자가 나타나서 그를 통해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이 완전한 자유와 해방, 이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지금 응하였다. 바로 내가 그 메시아의 약속, 그 메시아의 어떤 예언,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임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먼저 적용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그 메시아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구원을 통해 온 땅의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기름 붓는 의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증명을 해드리면 히브리서 4장 14절, 이건 예전에 한번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이죠.
그 대제사장이 기름 붓듯이 예수님에게도 기름 부어진 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이 성취하시냐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사단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사단을 쫓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귀신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그 사단을 쫓아내며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 생명과 평화, 진정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임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대제사장에게 기름 붓는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기름 붓는 것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장 21절 22절 여기서 뭐냐면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인데 그 기름 부으신 것은 이퀄 22절에 뭐라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과 기름 부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 붓듯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무슨 기름을 만들어서 거기에 손에 바르고 그냥 이제 구약의 의식처럼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 기름 부음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29절도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어떤 거짓 교사에게 유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 그 맥락에서 너희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단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붓는다는 말 역시도 여기서는 성령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그 성령이 그들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단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9장을 요약해 보면 29장은 기름 붓는 의식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대제사장으로 위임하는데 기름 붓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에게 기름을 부여한다고요? 사람에게,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제단에게. 이 제단은 성전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사장 이게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을 오셔서 온전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 역시도 기름 부음 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목회자나 또는 중직자로 세워질 때도 이 안수 의식이 있습니다. 그 안수 의식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도 사람을 세울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할 때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 기름 부음을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붓는 의식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서 그는 하나님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임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을 채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상하죠. 유임하다는 것은 뭔가를 맡긴다, 대제사장 직분을 맡긴다 이런 의미인데 그것은 우리 한자어이고 히브리어에서는 손을 채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 손 안에 채우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채우는 것, 제사장 사명으로 채우든 말씀 사역의 사명으로 채우든 저에게 이것을 채우는 것. 그러면 저는 이 일에 전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위임하였다 또는 뭐 제사장으로 위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레 야드 그것은 손을 채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속죄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씻김을 받고 대속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38절 이하를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여러분 이 대제사장 유임식을 며칠 하냐면 7일 동안 합니다. 근데 그 7일 동안 매일 이제 숫송아지 하나를 매일 드립니다. 이건 36절에 나온 거고 그리고 38절 이하, 39절 이하에서는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는데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마치 그냥 상번제처럼 그렇게 숫송아지 하나와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을 2마리를 매일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그 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속죄라는 말, 이 키페르하는 이 속죄라는 말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대속하다. 다시 말해서 배상하다, 어떤 값을 치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정결하게 씻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된다고 한다면 먼저는 우리가 죄가 속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아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씻김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야만 위임의 이제 식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 그 어떤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위임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제사장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거룩이라는 말 구별된 존재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말레야드, 하나님께서 제 손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으로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딴 곳으로 눈길을 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정말 딴 곳을 바라보고 그렇게 영적인 외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 사역과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이 일로 저를 전무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제 손을 채운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위탁, 하나님의 유임을 이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된 직분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제 이 어떤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로서 저희를 세우시고 작은 목자로 세우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목양하도록 그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주를 따르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의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작은 제사장으로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목사의 직분이든 아니면 장로와 또 어떤 다른 직분이든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자와 어떤 중직자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성도들에게도 다 임합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작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제사장, 대제사장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또 이 땅에 그 거룩을 충만케 하는 그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위임을 저희들 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서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작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땅에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여서 정말 기름 부음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 거룩한 직분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